오늘은 미리 말씀 18번째 시간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5번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눴던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사함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해 주는 죄사함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가 내 죄를 깨달아서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토설할 때 하나님은 죄사함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회개를 통한 죄사함, 자복을 통한 죄사함, 이게 성경이 말해준 원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죄사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때 우리는 그 죄사함 안에서 용서하는 자로 사는 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얘기했던 게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서 죄사함을 얻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된다. 주님을 크게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양을 맡을 수 있다. 혹은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양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크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고 두 번째가 죄사함의 은혜. 오늘 세 번째로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 칭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칭의의 은혜. 사실 이 칭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논란이 많아요. 칭의에 대해서 한 번 칭의는 영원한 칭의다. 하나님께 한 번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건 영원까지 간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칭의가 과정적이다. 칭의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 과정 속에 이루어진 칭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이 칭의도 궁극의 구원에 이르는 영원 구원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릴 때 비로소 여러분 이 완벽한 칭의를 얻는 존재로 사는 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중요한 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한 의미가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칭의의 의미를 바르게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떤 한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로마서 3장이 이렇게 보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 다 끝났다, 이것이면 끝나지 않냐,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말씀에서 이 칭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했는지 성경 전체를 봐야, 할렐루야,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체에서 말한 칭의의 내용을 다 봐야, 훑어야, 그걸 다 완벽하게 여러분 아우르고 있어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칭의의 개념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떤 한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해석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진짜 정확한 의미고 뜻인가를 알려면 전체를 다 봐야 돼. 그리고 사실 성경이 쓰이는 용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나라 말도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헷갈리는 말이 그랬잖아요. 눈. 똑같은 눈인데 어떤 눈은 이 겨울에 내리는 눈을 말하고, 눈은 이 사람 눈을 말하고, 이 눈 헷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용례에 따라 다르잖아요. 눈이 내린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나마나 여러분 겨울에 내린 눈이고, 눈이 아프다. 그 겨울에 내린 눈이 아플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럼 이 눈을 그렇게 쓰이는 말에 따라 여러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어야 그게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 칭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칭의는 내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걸 말하잖아. 이건 칭의는 뭐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해주는 거, 의롭다 여겨주는 거, 의롭다 말씀하시는 게 칭의예요. 할렐루야. 내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야. 나 의롭다, 나 옳다, 내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는 것,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것을 성경은 신학적으로 그걸
칭의라 말해요. 칭의. 이해가 됐어요? 누가 의롭다 여겨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는 게 칭의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게 잠언 16장 2절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그래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해. 그래서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런 거예요. 21장 2절에서 잠언 그렇게 말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 주장하고 내가 아무리 정직하다 주장해도 여러분 그게 전부가 그 이면에 있는 그 심령,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잖아요. 아무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아까 제가 표현했던 우리가 지금 말하고 하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라고 말하는 이 칭의는 사람의 의, 내 의, 내가 생각할 때 내 차원에서 내가 보는 차원에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설명하는 차원에서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 편에서 말씀하신 칭의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는 의를 말하는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욥기 35장 1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욥이 친구들과 많은 논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35장에서 엘리후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엘리후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거 욥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그렇게 욥이 탄식했잖아요.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에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7절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면서 35장 8절이에요.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그래. 내 의는 내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 보고 의롭다고 그렇게 내가 범죄보다 나은 게 뭔가 이렇게 탄식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가진 의, 너의 의는 내가 주장하는 내 의는 인생이나 사람에게만 유익할 뿐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유익하게 하는 것 뿐이지 내 의는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아무런 것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 하나님께 무슨 인간의 의가 필요하겠어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의로우심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무슨 인간의 의가 무슨 여러분 유익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내 의를 보고 그냥 감탄하실 거라고.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막 이렇게 했으니까 막 내 이 은혜는 하나님 감탄 하나도 안 해. 자기 가지고 자기가 감탄해. 유대인들이 꼭 그렇게 살았다니까. 예? 심정과 배부를 감찰하는 사람을 볼 때는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과 불법이 가득했는데 예? 그거 다 겉으로만 깨끗한 척 아닌 척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감탄해요. 나는 감탄하는데 하나님 왜 감동 안 해요? 왜 감탄하느냐고 따져. 웃기지도 않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주장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가 가진 의는 너의 의는 너와 같은 인생이나 사람에게나 유익하게 할 뿐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믿습니까? 사람에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의,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를 여러분 이걸 교만이라는 걸 아셔야 돼. 이게 외식이라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를 뻐기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내시는 것 자체가 외식이고 교만이고 악인 걸 아셔야 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자기 의 가지고 뻐기는 사람들이 한둘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교회를 개척 때부터 이 교회에 있었다고, 내가 이 교회 장로라고, 나는 1년 동안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졌다고, 나는 죄를 잘 지키고 있다고, 끊임없이 이런 이 자기 가지고 뻐기고 자기 가지고 유죄를 떠는 사람들이, 이건 다 악이고 외식이고 미혹이고 거짓이고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해요. 3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3장이 이걸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죠. 3장 20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다음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믿는 자에게 끼쳐지는,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방법으로 얻는 의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 할렐루야. 오직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 하나님의 독생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물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 사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에게 필요한 건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좀 더 나누죠.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뭘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뭘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자, 다시 24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그리스도인 내가.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리스도인 내가,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내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을 보고 믿음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계속 보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면 누구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세요. 너 오늘 주일 예배 받았으니까 의롭다? 이거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또 보죠. 27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뭐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 뭐 내 의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 거기 내 의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자기 의로운 것 자랑하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 이런 어리석음과 교만과 외식의 길을 걸으면 안 돼. 우리가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냐? 죄인인 나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의로우신 분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죄인들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속죄제물로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음을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의로움을 말씀하셔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들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음 28절 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했음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뭘로 되는 줄?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계시니까 믿습니까?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도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지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의롭다 하셔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의롭다 나 옳다 다 필요 없어.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가.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인간은요 자기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하나님 의롭다 여겨져야 들어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의가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문은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야 열리는 문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가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 의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계 시대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여러분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구약에도 신약에는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5장 22절에서 25절이 이렇게 말해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러면서 왜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래? 그러면 구원을. 이 구원은 뭐냐면 23절 45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느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겼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노라. 어떤 자의 나에게 대한 말이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의롭다 여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믿음의 의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이고 그게 칭의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럼 좀 더 설명하죠. 이게 좀 딱딱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했냐면 자꾸 이 칭의를 말할 때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끝났어. 이제 난 칭의는 완전한 칭의야. 나는 더 이상 칭의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희한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제 칭의를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칭의 얻은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는 그에 대한 말씀이 달라요. 창세기 15장 거기에서 의롭다함을 여기는 말씀과 다음에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말씀과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여겼다는 말씀이 각각 시기가 달라. 시기가 달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창세기 10장에서 의롭다 여긴 게 아니고 그거 떠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기 전 75세에서 86세 이전 그 가운데 그 중간에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 여기심의 말씀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걸 좀 보죠. 그런 걸 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얻은 칭의가 한 번에 그냥 완벽하고 perfectly 더 이상 의롭다함을 얻을 이유가 없는 이유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사는 전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의롭다 여겼다는 거에 말씀이 나온다니까, 등장한다니까.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창세기 15장 4절 7절입니다. 보면 여기 이제 아까 금방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다음에 뭐 아비멜렉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보죠. 15장 상황이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기 이전의 상황이죠. 사례가 그 여정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집어넣기 이전의 상황에 일어난 일이에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이상 중에 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노스를 구한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일어난 일인데 4절 보게 되면 보세요. 보면 15장 1절부터 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방패요 너희의 큰 상급인지라.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뿐이니이다. 이 다메섹 사람 종이죠. 아브라함이 종밖에 없다, 상속자가. 왜? 무자, 자식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래요. 이 얘기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4절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요. 그 사람 내 후사가 아니다. 내 집에서 길리운 자 다메섹 엘리에셀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지금 75세가 넘어서 80세, 제 생각에는 80세 전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80세가 넘었을 거라 생각이기도 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나이가 될 때로 들어가지고 이제 후사에 대해서 여러분 방법이 없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은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걸 믿었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이. 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 내 몸에서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후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밖으로 끌고 가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가 되리라. 이거 진짜 꿈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 믿었다 그래. 누구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 하늘의 무뼈를 보여서 내 자손이 이가 되리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도 뭘 의로 여겼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의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여긴 게 뭘 보고 지금 의롭다 여겼어요?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겼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으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 받는 건 끝났다. 이 의는 영원한 의다. 해결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구원파가 이런 걸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난 죄 없다. 목사님 지금 좀 천국 갈 수 있어요? 난 의롭다. 난 죄 없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거 내가 물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그런데 그건 뭔 소리냐? 그건 뭔 소리냐? 바울 같은 바울이 그 얘기했는데 그럼 그때는 뭐 그때 상황이 과거 얘기네. 무슨 과거 얘기냐?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나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가 될 거야. 이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인데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뭔 소리냐고 말을 못해. 구원파는 회개를 말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튼 간에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구약시대에 또 신약시대에 믿음을 의로 여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께 의롭다 여겼다 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 여러분 4장 18절 22절 보게 되면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나이대에 하나님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로마서 4장 18절 보죠. 사람들이 로마서 3장에서만 의를 말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은 거야. 로마서 4장까지도 안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보세요.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니라. 19절. 그가 몇 세나 돼요? 100세 때 가졌던 믿음을 말해요. 지금 100세나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18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까 말한 75세에서 85세 사이에서 일어난 그때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 지금 25년이 지난 20년이 지난 100세 때 가졌던 믿음을 말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정확하게 100세나 되어 이렇게 말하니까. 자, 보죠. 이제 19절 같이 읽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뭐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하늘의 별 네 자손이 이거 무뼈를 보이면서 밖으로 끌고 나가서 네 자손이가 드려라. 그때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은 이것을 그러고 여기서 그 믿음을 약해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19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22절 시작. 그러므로 뭘?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냐. 이것이 뭐예요? 100세나 되어서 내 자손에게 하늘의 별을 보니 이가 드리라. 이 말씀을 의심치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걸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손은 하늘의 불빛 같은 자손을 약속할 때 75세에서 85세 사이에서 약속할 때만 의로 여김 받은 게 아니고 여기도 정확하게 100세가 되었을 때 가졌던 믿음을 보시면서도 이걸 의로 여기셨다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이 처음 의로 여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로 여기신 걸 볼 수 있어요. 믿습니까? 계속적인 거죠. 칭의가.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칭의는 한슬기지 않다는 거죠. 칭의는 여러분 과정적이라는 거죠. 과정적.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과정적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는 건 여러분 과정적이고 전삶이라는 얘기예요. 전삶.
그래서 의인은 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속에서 내가 무슨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셔. 그거에 감동하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셔. 할렐루야. 잘 들었어야 돼. 내 의를 보고 일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역사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매 순간을 자기 의 붙잡고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오늘의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여러분 자기 의를 조장시키고 자기 의를 강조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여러분 초점 맞추고 있는 건 그건 율법이고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이번에 막 장로 임직식 할 때 막 교회 차 한 대 써드렸다. 그게 뭔 소리야? 임직하는데 왜 그런 게 필요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헌금하면 끝나는 거지.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믿음의 의를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며 사는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음의 경과에 사는 게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니 여러분 말씀카드 1년 받은 거 그것도 제발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저도 가끔가다 그 얘기해요. 혼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의 의를 나는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이게 다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이게 100세 때는 의롭다함을 말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할 때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성경을 보면서 그냥 하나의 말씀만 딱 떼서 보면 안 된다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만 딱 떼가지고 야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거로 얘기하자. 그럼 끝난 거 아니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로마서 4장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이제 또 이때도 또 달라요. 나이가 또 달라. 아까 여러분 그 사이에 처음에 여러분 75세에서 85세 사이에 다음에 100세 때 여기는 100세 때가 아니라 최소한 아브라함 110살 이후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그때의 상황을 얘기해요. 자, 야고보서 2장 20절 보죠. 2장 20절 보게 되면 핫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누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어디에 드릴 때? 제단에 드릴 때 그래요. 아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내 집에서 길르는 자가 내 후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때 후사가 될 거야. 그러면 이끌고 밖으로 나가 사늘에 무뼈를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가 드리다. 그걸 믿었어. 약속의 말씀을. 할렐루야.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이고 다음에 여러분 아까 로마서 4장 로마의 4장에서 말하는 여러분 의롭다 하시면 언제예요? 로마 4장 20절에 말하는 의롭다 하시면 100세 때 100세 때 이제는 자기 몸의 중 같은 거 살아야 태 몸의 중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줄 확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걸 보시고 의로 여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2장 20절 21절에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바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젖되고 나서 이삭이 그 나무를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최소한 10살 넘었다니. 그러니까 110세 이후의 사건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다시 보죠. 야고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행함을 등장시켜요. 이게 의롭다함과 행함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해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래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해요. 동떨어져 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행함을 동반한다는 얘기죠. 나로 행하게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나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나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나로 활동하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로 반응하게 한다는 거죠. 응답하게 한다는 거죠. 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한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참 믿음은, 왜?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해? 행함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23절 같이 보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뭐였다? 응하였다. 그래요. 여기 응하였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앞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로 여겼다.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 응하였다는 얘기는 그 히브리어가 그런 얘기예요. 플레토크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성하다, 성취되었다, 충족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이 말씀이 충족되었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충족되었다. 의롭다 하시면 충족된 건 언제 충족되었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충족되었어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완성.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보게 되면 칭의가 단순히 여러분 끊임없는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믿음과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니까 그런 과정을 속에서 완성되는 상태까지 이루는 게 칭의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걸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거 거기서 맞춰진 게 아니고 전 인생의 날들의 믿음으로 살았어. 말씀의 순종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완성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요. 그리고 칭의의 과정이고 칭의의 여정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성경이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 성경이 이것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함 받는 거 끝나지 않냐고 거기서 출발해서 여러분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걸 통해서 완성된 걸 얘기하잖아요. 성취된 걸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칭의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됐어요? 다시 23절 같이 보죠. 시작.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인 거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의 벗.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까지 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 땅에서 뭐라고 하냐 17절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에 응하는 거죠.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욕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니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요. 완전 믿은 거죠. 아니 100세 때도 낫게 해서 하나님이 이 나이에 이삭을 바친다 한들 또 못 나게 하시겠는가 혹은 또 못 살리시겠는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경에 이른 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는 말씀이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채워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음 받는 거에 대해서 과정적인 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뭘로 계신다? 의로 계신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행하는 그 자체를 의로 여기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복종하는 걸 동반한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믿음은 멈추지 않냐는 지속적이며 연결되는 전 삶의 시간과 날들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져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특별한 순간과 상황 안에서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고, 끊임없이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사는 전 삶의 시간과 날들의 연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걸 계속 해야 돼요. 매 순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추구하고 이 믿음을 구하고 이 믿음으로 사는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정확하게 그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하나님 믿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 부르신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신다. 놀랍지 않아요? 응?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사는 그들을 벗이라 불러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매 순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했던 이 길을 걸어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과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순종하는 믿음을 지향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는 영광의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신 것을 빼앗아가고 주신 것을 강탈해 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길 원하시고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시고 더 나은 걸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한 야고보서 여러분 2장 23절에서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라는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말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장면을 자 창세기 보죠.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는 말씀이 응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세요. 이제 완전히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아브라함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완성시켰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세요? 창세기 20장 내용이거든요. 딱 이삭을 모래산에 들였을 때 어떤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셨는가. 그래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져서 이 진짜 나를 의로 여기시는 이 의롭다함의 말씀이 응하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자 보죠. 12절부터만 보죠.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크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뭐하지 않았으니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숨이되라 하더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이때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15절 이제 보자 같이. 함께 읽어요. 크게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르쳐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이 뭘로 바뀌어요? 약속이 뭘로 바뀌어요? 맹세로 바뀝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맹세로 바뀌려면 이래야 돼. 행함으로 믿음을 완전하게 해야 돼. 할렐루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 왜 하나님의 약속이 맹세로 안 바뀌느냐? 요것 때문에 그래.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지 않아. 그래서 약속이 맹세로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성경은 그 약속을 맹세로 얻지 못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광야에 있을 백성이 딱 특징이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의 땅. 근데 누리지 못해. 약속이 맹세로 안 바뀌어진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버렸어. 약속이 맹세로 바뀌려면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자, 보죠.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뭘 주고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신다니까. 또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였습니다?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문을 열었어요. 길을 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제일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걸 우리는 아셔야 돼.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돼. 아무튼 저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맹세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절 16절에서 맹세하잖아요. 그 맹세를 말해요.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뭐예요? 맹세했죠. 15절에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로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맹세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6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그래요. 도장 찍힌 것은 확정이다. 이제 이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변개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확정하셨어요. 어떤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관계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최후 확정을 하세요.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을 진짜 가져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시고 약속의 맹세로 변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천하 만민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